자, 오늘 마태복음 이제 우리 강해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적인 배경의 이해.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와 역사적인 배경의 이해. 이 금요 예배라든가 주일 예배라든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마다 성도들의 필요한 양식이 다르고 또 성령님의 또한 인도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시리즈로 나갈 수 없는데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축복이에요. 이거를 하나씩 강해로 깊이 있게 볼 수 있으니까 축복이고, 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뜻을 깨달아서 마태복음의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해서 왕이신 하나님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마태죠.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죠. 세무원이었기 때문에 문체가 정확하고 간결하고 매우 질서 있게 아주 잘 써 있고, 또 세무원이다 보니까 기록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산상수훈 같은 그 설교를 했을 때 옆에서 마태가 잘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문장이 깨끗하고 틀리지 않고 잘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세리라 보니까 결산을 잘하다 보니까 뭐 1만 달란트의 비유라든가 또한 달란트 비유, 용서의 달란트 비유, 이런 결산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또한 마태가 썼던 그 당시는 주후 55년경에서 65년경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가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었던 그 대상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썼던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동족을 위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던 그 동족을 바라보면서 마태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참 메시아임을 그 예수를 못 박으라 했던 자기 동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인데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 믿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쓴 그런 서신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80년간 독립을 누려오다가 로마의 폼페우스 그 장군으로 인해서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BC 64년경에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침략과 압력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붕괴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로마 원로원에서 헤롯 대왕을 파견해 가지고 BC 37년에서 34년경부터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분봉왕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계속 끌어올라갔던 시대예요. 100여 년간 자유를 누려오다가 로마가 점령하게 되고 헤롯 대왕이 팔레스틴 지향을 다스리고, 또 로마에서 또 그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총독을 파견해 가지고 그 나라를 식민지 삼으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식민지의 백성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면서 그러한 화가 났었던 그런 시대들이었죠. 그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열망했어요.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정치적인 열망을, 메시아를 그런 열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왜곡되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물리적인 메시아,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평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를 갈망하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왜곡되었다.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뭘 할 수 있겠느냐. 항상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떤 분들은 역사서라고도 하는데 물론 예수님의 행적이니까 역사적인 역사서실은 맞아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또는 안 믿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또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심을 선포하는 구원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역사 서신이기 때문에 구원론이 안 써 있다. 또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 서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에게 쓴 로마 서신에만 구원론이 이야기되어져 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마태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것을 보고 있는 많은 청중들을 위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이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시민이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쓴 것이지 복음서는 구원의 복음서가 아니고 그 로마서 같은 서신만 구원 서신이다. 이거는 잘못된 관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보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이 배경을 잘 알고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어갈 거거든요. 배경을 잘 알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들은 아시다시피 혼란스러운 이 나라 상황에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도 약간 혼란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내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 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이 혼란스러워서 세례 요한도 약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정치적인 느낌은 전혀 안 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은 얘기하지 않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만 전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시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죄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관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또한 죄로부터 오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영적인 메시아의 개념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외형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는 재림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이고, 초림 때 오신 하나님은 죄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시고 성령님으로 너희 안에 임하셔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영적으로 눈 멀어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 귀신으로부터 눌린 자, 병으로부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자유롭게 하셔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또한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죠? 정치적인 메시아, 물리적인 메시아, 어떠한 내 삶의 영역에서 능력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온전히 해방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 이루었으면은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의 건설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성전산에 그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산으로 임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 산인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그 산은 유대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이스라엘은 분열과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길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초림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고 전에는 죄로 인하여 주님과 연합할 수 없는 것을 연합할 수 있게 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여신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3장에 뭐 비유들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뭐 가라지 비유, 또 그물을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 비유, 뭐 겨자씨 비유, 이거 다 무슨 비유냐면은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좋은 땅에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어떠한 마음밭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라지가 온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악한 것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내면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축복에 따라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해지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 이루어졌어도 어두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정치적인 내 삶에 축복이나 주는 메시아로 착각하면서 이 내면이 주님이 원하시는 내면이 되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마태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점을 바뀌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0번 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특히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 왕의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언약에 성취되는 다윗의 후손이다.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너희들이 꿈꾸는 왕이 다윗의 족보에서 나셨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미가서 5장 2절을 선지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성취했다. 헤롯의 죽음 이후에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의 11장 1절을 성취할 것이다. 이방인을 향하여 사역할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의 사역을 성취하신다. 그분이 와서 치유하신다. 이사야 53장 4절. 그분이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시편 78편 2절.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 스가랴 9장 9절. 그래서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되,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약에서 그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도래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자유케 하려 오신 왕이시다. 우리를 치유하러 오신 왕이시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오신 왕이시다.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온 만방의 복음을 전케 하심으로 천국의 열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복음의 축복을 주신 왕이시다.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첫 예배 좀 열심히 하면은 좀 아멘 해주시고 긴장하셨어요?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주님이 성전이고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한 가족인데 새벽이라 목사님이 내 얼굴 보면은 화장도 안 하고 눈썹도 안 그리고 온 거 볼라나? 그래서 신경 쓰입니까? 설교할 때 여러분 잘 안 보거든요. 그냥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우리 15절 이하입니다. 우리 이거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바라보느냐? 선지자로 바라보느냐? 뭐로 바라보느냐? 이게 핵심 말씀인데 여기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우리가 꿈꿔왔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령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죄악에 속한 나의 영혼을 깨뜨리시고 변화시켜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다. 이거는 영적으로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야, 그 믿음의 그 반석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는 그 메시아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 줄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여 나의 왕으로 선포한 그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만왕의 왕이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우리 안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에 이제 왕의 복음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왕의 출현이요. 5장으로부터는 왕의 말씀의 선포요. 10장 이후에는 왕의 하시는 사역들의 권세요. 그래서 쭉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왕의 복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내가 왕의 자녀다. 내가 왕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저를 따라 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죄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왕 안에서 나는 승리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굳게 무장함으로 왕이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